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저울이 있는 상점마다 우리 가게 저울은 정확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울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기관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저울의 정확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 가게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라과이에 이민 와서 1977년부터 2월인가요? 1월인가요? 그때부터 데스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스펜사를 하는데 이제 야채를 팔지 않습니까? 또 고기도 팔고요. 그래서 정육점과 또 야채 가게를 같이 하는데 정기적으로 시청의 한 기관에서 저울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온 것과 우리 가게에서 정육점과 야채 파티에서 파는 그 저울이 정확한가. 파라과이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가게 저울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듯이 우리의 잣대가 바른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진짜 정확한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확신이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 과연 나는 온전한 성도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잣대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어떤 혜택을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은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복을 받은 신자로 하여금 주어진 복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세워진 이 언약,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오늘의 백성들과 세워진 것이 오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라는 내용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은 죽은 자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와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와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의 연대의 차이는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40년 전의 대상과 청중과 독자와 지금의 청중과 독자와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십계명, 갱신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있는 사람과 맺어지는 언약, 갱신하는 것이 곧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 정신은 옛날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잣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만 끝나는 그러한 십계명 정신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잣대, 십계명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430년 동안 종되었던 노예상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 이것이 잣대의 역할을 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10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잣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이웃을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를 의롭다 여긴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 흘리신 공로로 되어진 것이기에 바로 선물,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이 선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어놓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선물로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요, 또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